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인사를 늘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을 향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삶이 전도한다. 뭐가 전도한다고요? 삶이 전도한다. 삶이 전도한다예요. 지난주 2022년 국민일보가 비종교인 1000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지 설문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오천리 사람들은 오천교회 성도들을, 아니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할까? 아니 우리끼리는 어떨까? 였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아니 우리끼리 얼마나 서로를 신뢰할까? 좋은 평가의 경우가 많으리라 믿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부정적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어려움이 큰데요. 첫째는 영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같은 가치가 뭐냐면 절대 진리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어떤 특정 종교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뿌리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다원적인 사상에 더 박수를 보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요 구원이라는 전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니들만 옳냐? 그러면 니들은 제대로 사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은 한국교회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다는 거예요. 이단들 때문이다 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사실 이단이 나오게 한 것도 기성교회의 잘못이 커요. 부끄럽게도
천주교나 불교보다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기채 목사님이 쓴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의 7가지 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는 분입니다. 프롤로그에서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회개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죄를 쭉 나열했어요. 영적 남용, 공의 사유와 신앙생활의 사사와 침묵 과다 신드롬, 공로자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 그러면서 에필로그에서 후기에서 이제는 윤리 목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힘이 드는 때예요. 아마 우리 선교위원회가 지금 작년부터 부단히 전도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뼈저리 있게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의 어려움은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유언처럼 남긴 권면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 앤드 아웃 오브 시즌, 성수기 때든지 비수기 때든지 때와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전도가 힘든 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다만 고민할 것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분명히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외침만으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한국교회사적인 간증이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하는데 불쑥 나타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거예요. 이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순사가 돌아가가지고 계속 이 외침이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사의 간증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가 통했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노방에서 전도했고요. 전철에서 전도했어요. 그 일들이 가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왔었어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이제는 말만으로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혐오해요. 지금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건 굉장히 복음의 역주행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23년 통계가 고흥군이 61,113명, 금산면이 4,119명, 오천리가 약 400여 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의 나를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 나를 잘 알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했던 짓을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어릴 적, 예전에 뿐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의 전도가 통하겠는가? 먹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 제자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요,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오늘 이 칭찬이 저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류민, 나그네 이런 단어예요. 이 거류민, 나그네의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보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필리핀 몇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현재 상태에서 필리핀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노동 상황이 좋으니까 이거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을 거예요.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언젠가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본국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 뿐이에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우리의 본국이 어디라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본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 본향이 따로 있다.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죄의 본성인 욕심,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러냐. 대신에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려운 말입니까? 뭐 심각하게 막 깊이 막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까? 이해 못할 말 아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보여줘야 할 선한 일,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해서 의사이면서 전도왕으로 불리우는 이병욱 장로님이 쓴 삶이 전도한다와 한의사이면서 미국 시애틀에서 은혜장로교회를 섬기는 박원호 장로님이 쓴 삶으로 전도하라는 책을 보면서 실제적인 행동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보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보여줘야 될 선한 일, 착한 행실이 뭐겠는가? 첫째는, 잘 들으세요,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자. 친절만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자. 친절만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솔직히 우리는요, 들어보세요. 솔직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무뚝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화난 표정.
기본적으로 불친절, 무뚝뚝해, 화난 표정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투가 공격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으면 많이 오해를 받아요. 어쩌면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요, 성품이요, 또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굳어진 언어의 표정의 습관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그 공간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세요. 일단 세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표정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투예요. 실제로 우리가 받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때 받은 변화가 있다고. 그 변화의 사실들을 말씀은 이렇게 밝히거든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같은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야고보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온유가 뭐예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햇님과 바람 이야기죠. 어느 날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 것인가. 먼저 바람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근데 안 벗는 거예요. 점점 더 세게 불었습니다.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옷을 꽁꽁 연었습니다. 실패. 이번에 햇님이 햇볕을 조금씩 부드럽게 살살 따뜻하게 그러자 그 사람은 옷을 하나하나 벗었습니다. 성공. 우리가 어릴 적에 본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얼굴에 사나움이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얼굴에 사나움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 얼굴에 근육을 빼라. 근육의 힘을 빼라. 근육을 빼면 안 되죠. 근육의 힘을 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에 싸나움이 있으면 안 돼. 자꾸 세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도 세요. 얼굴에 근육의 힘을 빼라.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지난 수양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표정으로 사셔요. 여러분요, 관상보다 인상, 인상보다 우상이란 말이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 관상보다 인상, 인상보다 우상. 웃는 상. 오늘 전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나로서 보여내야 될 선한 일, 착한 행실, 그 기본이 뭐냐?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자, 더 겸손하자. 겸손만이 내가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자, 시작. 겸손하자. 겸손하자, 더 겸손하자. 겸손만이 내가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능력이다. 여러분, 구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요, 그 직원에게서 보는 성품이 겸손이래요. 그들은 겸손이 인생의 강한 에너지라고 본 거예요. 힘센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좀 어색할 수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겸손은요, 개인적으로는 신앙 성숙의 수준이고 교회적으로는 부흥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겸손은 개인적으로는 성숙의 수준이고 교회 공동체로는 부흥의 척도, 부흥의 폭, 넓이, 크기, 높이가 될 수 있어요. 뭐가요? 겸손이. 잘 새겨두십시오. 겸손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의 수준이고 교회 공동체로는 부흥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만도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수준이고 교회 공동체의 성숙의 한계가 될 수가 있어요. 겸손은 개인의 성숙이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든 그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높이, 넓이, 깊이, 높이가. 교만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안 간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 잘났어 하는 사람과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 잘났어 하는 사람과 제가 좀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과 어느 쪽의 사람이 정이 갑니까? 부족합니다. 네,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나 잘났어 하는 사람과 제가 좀 부족합니다. 어느 쪽의 사람이 정이 가냐고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어느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누구의 말이 먹히겠어요? 그리고 진짜 잘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은 꼭 장유유서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나이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또 앞으로 살고 있는 또 살아가야 될 문화는 여전히 장유유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나이 순서가 문제가 돼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영적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문화 공간은 여전히 장유유서적인 요소가 많다. 나이 순을 따진다는 거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 문화는 젊은 사람이 버릇없게 굴면요 금방 싸가지가 없단 말이다. 그 다음 장르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한국 문화의 통념은요, 애들도요 지들끼리 만나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이게 우리 갖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버릇이 없게 되면요 금방 나오는 말이 네 가지. 그런데 우리 사회, 아니 우리 동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말이 공손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마을 어른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끼리의 직분들이 있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직분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천교회 리더십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마을 안에서 자신을 낮춘 자리만큼 오천교회는 사람이 담길 것이다. 시작. 오천교회 리더십들이 마을 안에서 자신을 낮춘 자리만큼 오천교회는 사람이 담길 것이다. 그것이 그릇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 리더십들, 성도들이 마을 안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느냐가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될 것이다. 참 사람 괜찮아, 사람이 됐어, 아니 교회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아니 교회 다닌대 라는 말이 들려야 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좀 크게 하세요. 겸손하자. 더 겸손하자. 겸손만이 내가 살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에, 아니 이 마을 사람들 앞에 더욱 힘써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보면 나를 가르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바꿀 사람도 나밖에 없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를 바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지적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호소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누구를 쳐 복종한 거예요? 내 몸을, 바울이 자신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친 것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나를 바꿀 사람, 나를 고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케 했을까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갖는 오직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갖는 소원 때문에. 그 소원이 뭐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의 소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매임 가운데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건 상관이 없다. 어찌하든지 간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오천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전도에 막힘이 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네. 전도에 막힘이 되지 마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되면 혹시 목사님 뭘 말을 들었는가? 아는가? 이럴 수 있겠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뭐 들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일상의 보통의 일들이고 또 사실 종종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다툼이 있었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다가 생긴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더 참아야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야 참은 겁니다. 만약에 참을 만큼 참다가 참지 못해서 생긴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 오천교회의 사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는 때라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통계가 과거 25%까지를 주장할 때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근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주 안주교회가 실제로 전주시를 발로 걸으면서 통계조사 했을 때 19%였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통계가 약 14%, 5%까지 봅니다.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소위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오천교회 이 바닥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천리가 400명 정도예요. 우리가 약 1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25% 정도 돼요. 한국교회 통계로 보면 그래도 좀 높은 수치예요. 다행히. 그러나 300명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우리 얼굴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고요. 억울해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 할 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10절이에요.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릇을 품어야 되느냐?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긍휼함을 얻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들보다 더 형편없었을 자리에 있었을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참아내야 될 이유예요. 견뎌내야 될 싸움이라고.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치의 명령이 뭐냐? 참아라는 거예요. 견뎌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설령 잘했다 할지라도 그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사랑이에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사랑이에요. 그것도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억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100명이 애써 힘써 전도해도요, 한 명이 동네 사람하고 갈등해버리면, 이해관계가 엉켜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돼요. 말짱 도루묵대로. 100명이 애써 힘써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한다 해도 한 명이, 더군다나 성도들 간에 한 번의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건 다 허사예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영광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오천교회 111년 역사 속에 목사로 서 있다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오천교회 111년 역사 흔적을 저는 종종 찾아봅니다. 출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긴 해요. 그러나 그 과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담할 몫이 못 돼요. 다만 소망할 뿐이에요. 내일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만 우리는 지금, 근데 지금도 사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속에 오천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목회자로 서 있다는 영광을 늘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평가가 있을까? 그 사람들의 평가가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평가하는 것은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더 형편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실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100명이 애써 힘써 전도해도 한 명이 흐트러버리면 허사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너 친절해.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친절합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다. 내가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할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거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연약을 하시며 보시며 들으시며 행하시며 나타내시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도인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선할 수 있도록 친절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영원롭게 하기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부대끼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듣기는 편한데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주실 터이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만 살면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다시 말씀 붙들고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산업 이 지역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천에서 고음까지. 오천에서 고음까지 고음에서